우리 가슴에 손 얹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나는 위로를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그런 한 주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웨이팅 집회를 통해 특별히 소풍이라는 또 소주제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삶이 또 은혜이고 그 하나님 안에서 평안이 어떠한 평안이 있는지 함께 보았습니다. 특별히 왔던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참여하는 또 영혼들이 지체분들이 함께 있는데요. 그 영혼들이 공동체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또 생각날 때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은 벌써 여름이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아직 봄인 것 같습니다. 네. 봄이 와서 이렇게 꽃도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입구에도 꽃이 있으면서 봄의 만연함을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리 환경 또 풍경을 보게 됩니다. 봄이 오면서 꽃이 피고 또 초록색의 이 풀들이 나무들이 자라면서 이 배경, 이 온 세상의 배경이 초록색 그리고 중간중간에 화려한 꽃들로 인해서 너무나 아름답게 이 세상이 펼쳐진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한 자연과 그리고 창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또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기이죠. 그래서 그러한 이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봄이 됐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또 만남이 가득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봄에 피는 꽃 중에 민들레라는 꽃이 있습니다. 이 노란 꽃이 참 이쁜 꽃이죠. 이 노란 꽃이 이쁘게 피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꽃이 지고 이 사진에 나온 것처럼 홀씨가 이렇게 있어서 이 홀씨들이 바람에 날려서 이 씨가 이 온 그 땅에 퍼지게 되는 꽃이 바로 민들레 꽃입니다. 예쁜 꽃은 지지만 홀씨가 바람에 날려 줄기만 남은 초라한 모습이 되지만 그로 인해 다음을 기약하게 되고 다른 곳에서 이 꽃이 피어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바람에 흩날리면서 그러한 이 민들레 홀씨가 펼쳐지게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 복음도 이러한 흩어짐이 존재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특별 예배로 함께 말씀을 보진 못했지만 지난주 스데반 집사의 죽음이 순교가 있는 말씀이 이 교회 전체의 말씀이었습니다. 모여있던 예루살렘 초대교회 멤버들은 이 성령의 바람에 흩어지면서 이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본문이 바로 지난주 본문이었죠. 우리 지난주 말씀 살짝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과 8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여 이 말을 끝낸 후 그는 잠들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게 된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아멘. 자, 세웠던 7명의 집사 중에 바로 스데반 집사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를 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슬픈 일이 초대교회 가운데 펼쳐지는 것이죠. 그 슬픔을 함께 하기도 전에 이제 예루살렘 초대교회 가운데 본격적인 핍박과 박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슬픈 일과 어려움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심은 어떻습니까? 분명 슬픈 일이고 분명 고통이고 어려움이지만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 순교가 복음의 확장이 되는, 복음이 흩어지는 귀한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복음이 세상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서 너무나 서로 은혜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서로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예루살렘에 한정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복음이 퍼지게 되는 성령의 바람 속에 그 복음이 확장이 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선 어떤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까?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오늘 말씀도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 있는 한 도시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빌립의 말을 듣고 그가 일으키는 표적들을 본 사람들은 모두 그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찢어질 듯한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고 많은 중풍 환자들과 지체 장애인들이 나았습니다. 그리하여 사마리아 도시 안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마리아 지역까지 바로 그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빌립 집사, 스데반 집사는 순교했지만 같이 세워졌던 또 다른 집사인 빌립 집사를 통해서 복음의 발걸음이 바로 사마리아 땅까지 전파가 되는 것이죠. 빌립 집사님은 위축되지 않았어요. 자신과 함께 세워진 스데반 집사가 죽임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장 척박한 땅이라고 인식되었던, 가장 이스라엘 민족과 관계가 없고 적대시되었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는 어떠한 땅이었습니까? 주전 722년경 이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주요 도시 중 하나였고, 북이스라엘이 진행되다가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일단 남유다랑 북이스라엘, 일단 서로 관계가 좋지 않은 이스라엘 내의 상황이었어요. 당연 남유다에 있던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적대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북이스라엘이 다른 나라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사건이 펼쳐지는 것이죠. 이 아수르는 굉장히 잔인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민족성을 잘 해치는 그러한 나라였어요.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어떠한 정책을 펼치느냐면요, 이 아수르에 있던 아수르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 지역,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도 아수르로 강제로 데려가요. 그러니까 이 서로의 민족성을 해치는 그 북이스라엘의 혼혈 민족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한 것이 바로 아수르 민족이었던 것이죠. 아수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사마리아 지역 가운데 살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은 정통성과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사건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 그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특별히 이때 당시 이제 신약에서 이스라엘로 불리는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의 이 혼혈 민족이 된 사마리아 도시들의 사람들을 굉장히 적대시했습니다. 원래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민족성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 그리고 이러한 가계가 굉장히 중요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지역의 야수르와 혼혈이 된 이 사람들을 굉장히 멸시하고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던 곳이 바로 사마리아였죠. 가장 척박한 땅 중에 하나였어요. 복음으로 다가가기 가장 어려운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그러한 척박한 땅일지라도 가장 그들을 멸시했던, 그들이 멸시하는 사람들이었고 가장 가기 싫어하는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능력이 빌립 집사를 이끌고 그곳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열매가 나타나는 사건이 바로 발생한 것이죠.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척박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까, 그들이 과연 이 말을 잘 들을까 하는 곳일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역사가 펼쳐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척박한 땅 그리고 좋은 땅은 어떠한 구분으로 지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땅은 좋은 땅이 되는 것을 바라보게 돼요.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열매를 맺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낸다. 사람의 눈에는 사마리아 땅이 척박한 땅이었어요. 그러나
그 복음을 듣고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사마리아 사람들, 오늘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사람의 눈과 다르게 좋은 땅이었던 것을, 말씀을 순수하게 듣고 깨닫는 사람이었던 것을 바라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좋은 땅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이 먼저 좋은 땅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전망이 좋은 한강뷰가 좋은 땅이 아니라, 집값이 많이 뛸 것 같은 땅이 좋은 땅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해야 될 좋은 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마음밭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좋은 땅이라는 것이죠. 이 시간 복음의 능력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거짓된 신앙과 잘못된 신앙을 가진 한 인물이죠.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마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는 전부터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술을 부려 모든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자신이 스스로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관심을 쏟으며 정말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몬은 마술로 오랫동안 사람들을 놀라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아멘.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시몬이란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응답하시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시몬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구약에서는 이제 히브리식으로 시므온이라는 이 이름이 바로 시몬이고, 시몬은 헬라식 이름으로 변환이 된 것이죠. 그는 이미 사마리아 도시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마술사 시몬으로 말입니다. 그가 마술을 부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알았고 그를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이 마술이나 천문학에 능통했던 국가가 이스라엘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이 구약에서도 보면은 모세 때 이 마술을 부리는 사람이 이 국가에서 나오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바로 애굽이었어요. 이 출애굽 당시에도 애굽의 마술사들이 여러 가지 마술을 펼쳤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전승과 외경에 의하면 이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이 애굽에 가서 실제로 배워왔다라고 기록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애굽에 가서 이런 마술 행위를 배워왔고, 그것은 단순한 눈속임이 아니라 실제로 어떠한 능력이 있었다, 어떠한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10절에 나오듯이 이 사람들은 그를 따랐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으로 여겼다라는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빌립 집사가 이 사마리아 땅에 가게 됐고, 시몬을 따르던 사람들도 이제 시몬을 따르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빌립 집사를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몬도 이 빌립 집사의 말을 듣고 그가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이 12절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자 남자와 여자가 모두 그의 말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시몬 자신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시몬은 빌립이 행하는 큰 표적들과 능력을 보고 놀랐습니다. 자, 시몬도 빌립 집사의 말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빌립 집사와 시몬 둘 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시몬은 이야기했듯이 나름 유학파였어요. 애굽 가서 마술을 배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큰 차이가 무엇이 있었는가? 시몬은 자신을 위해 능력을 나타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앞에 말씀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자신이 스스로 대단한 사람인 양 우쭐대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빌립 집사가 전했던, 그리고 빌립 집사가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결국 어떠한 것에 목적을 두고 그러한 것을 행했습니까? 12절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는 것, 바로 빌립 집사님의 가장 우선순위는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였던 것을 바라보게 되죠.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아 빌립을 따라다녔지만 이후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그 역시
자신을 위한 것이었던 것을, 그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린 시몬의 모습을 통해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거짓되게 잘못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바로 첫 번째는 자신을 위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읽었듯이 분명 시몬은 믿었어요. 그리고 세례도 받았다라고 나와요. 이 사람이 믿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세례를 받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그는 분명 믿었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심지어 그는 열심도 있었습니다. 빌립 집사를 계속 따라다니죠. 계속 따라다니는 모습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이 만연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 중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시몬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례도 받았지만 하나님을 위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유 없이, 믿음 없이 이유 없는 열심을 가진 사람, 단순히 사람들과 만남이 좋아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 그리고 자신을 위한 하나님을 자신에게 대입시키면서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은 하나님이 선택사항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믿는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인이 바로 자신을 위한 신앙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어떠한 일이 발생하면, 내가 어떠한 스케줄이 있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나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하나님이 선택이 되어지는 모습이 바로 자신을 위한 신앙 생활인 것이죠. 마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취미 생활과 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교회 생활에서 여러 가지 흥미와 재미의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에 없다면 다른 취미 생활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믿음의 시작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됐다면 물론 그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분들도 우리의 지향점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택사항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자들이고 그것은 선택과 취미 생활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유가 되는, 하나님을 위한 신앙인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두고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고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항상 일치가 되고 나의 이유가 된다라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앙, 하나님을 향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다 보면, 오랫동안 다니고 있죠. 저도 오랫동안 다니다 보면 이 교회 생활 하시는 분 중에 이 프로 참석러가 있어요. 한 번도 어디 빠지지 않고 여러 가지 것에 여러 가지 사역과 행사에 참여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열심은 너무나 좋은 것이죠. 그러나 때로는 그러한 분들 중에 아무런 이유 없이, 특별한 어떠한 이유, 동기가 없이 그러한 참여를 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제가 심지어 어떠한 분도 봤냐면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사역과 여러 가지 행사에 참여하는 분 중에 저의 결혼식에 제가 청첩장을 주지 않았는데도, 그러니까 참석을 하신 거예요. 저의 결혼식에. 그러니까 이전에 사역했던 그런 곳 중에 한 곳이었는데 코로나 때였거든요. 제가 결혼하는 것이. 제가 일단은 이렇게 먼저 말씀을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코로나 때 제가 인원이 한정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당연 이제 많은 분들이 초대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런 분께서 제 결혼식에 와준 것이죠. 너무 감사하긴 하죠. 그런데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네, 이유 없이 이러한 모습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이유가 없는데도 우리는 그것이 잘 믿는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 참석하고 내가 잘 참여하는 것이 잘 믿는 것이다라고 잘못된 신앙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빌립 집사가 그렇게 오늘 사마리아 땅 가운데 가는 것이죠. 선택사항이었으면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 땅에 갈 이유가 없어요. 이야기했지만 멸시하는 대상이었어요. 멸시하는 대상이었고 상종하지 않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은 기록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리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빌립 집사님은 선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이 이유가 됐으니까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선택과 그리고 취미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기록됐다면 그것에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취미 생활이 아닌 하나님을 위하는 순종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한 번 더 고백할 때 하나님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 순종을 통한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몬은 결국 이러한 자신을 위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다가 결국 자신을 위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그것 숨기지 못하고 자신을 위한 신앙인의 모습을 드러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13절과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자신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17절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시몬은 사람들이 때 생명이 내려오시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주며 이걸 주어 내가 손을 얹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령을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자, 시몬의 마음속에 있던 그 생각이 드러납니다. 속에 있던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자신을 위한 사람이었던 그는 그 자신도 빌립처럼 그리고 사도들 요한과 베드로처럼 큰 능력을, 큰 표적을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거짓된 신앙의 모습, 잘못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 두 번째는 특별함을 쫓는 신앙인입니다. 그는 우리가 보기에, 이 시몬은 오늘 우리가 보기에 어이없는 부탁을 하죠. 바로 돈을 주면서 그 능력을 사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복음은 이미 그 자체로 특별함을 가진 것입니다. 복음 외에 어떠한 특별한 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어떤 특별함도 필요하지 않고 복음 자체가 이미 우리는 특별한 것을 알고 있어요. 복음이 능력이고 특별함이죠. 그러나 시몬의 모습 속에서 그 특별함을 쫓는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는 만족하지 않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표적과 능력을 바라는 어떠한 일이, 어떠한 사건이 나의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펼쳐지기를 바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이 시몬의 모습과 오버랩이 되는 것이죠. 돈을 주고 살려고 했던 그의 모습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조금 무엇을 이루게 되면, 어떠한 것을 하나님께 얻게 되면 하나님 이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면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라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만연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돈을 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나 내가 어떠한 조건부로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차라리 그렇게 조건부로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무슨 조건부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이 시몬의 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간구가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보다 우선시 된다면 그것 또한 역시 시몬과 같은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복음의 특별함이,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자꾸 다른 새로운 것, 특별한 것을 원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너무나 이단들이 이러한 마음을 너무나 이것을 잘 인용하지 않습니까? 이단들은 매일 특별한 걸 강조합니다. 우리는 기성교회들과 다르다. 우리는 기존과 다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이단의 너무나 대표적인 모습이죠. 거짓된 신앙의 모습이 그들의 모습을 보면은 무엇이 거짓된 모습인지, 특별한 것을 추구하는 것, 강조하는 것이 거짓된 신앙인의 모습인 것을 바라보게 돼요. 제가 한 유튜버를 봤습니다. 무슨 전도자라는, 여러분도 한번 알고리즘에서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너무나 거짓돼서 너무나 이렇게 속이 뒤집혀더라고요. 구독자가 20만이에요. 20만인데 너무나 저는 이렇게 보면서 그 영상들을 보면 정말로 자신의 영광을 위해 그 영상과 하나님을 가져오는 모습들을 너무나 보게 됩니다. 이 특정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너무나 많은 세대 그리고 이단들이 이러한 특별함을 강조하는 시대인 것이죠. 여러분, 특별함은 한순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특별한 것도 더 이상 특별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불변하고 우리 가운데 이미 가장 주어진 특별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잘 모르는 분야지만 이렇게 많이 들어서 한 이야기는, 여러분, 고기 중에 양념을 많이 친 고기는, 양념이 들어간 고기는 상대적으로 이 양념을 안 친 생고기보다 고기 질이 낮은 고기를 양념 고기로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양념을 많이 뿌리는 것이죠. 신앙의 특별함 가운데에도 많은 이단들은 뭔가 그것을 거짓된 것으로 감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장 우리가 순수하게 그리고 진정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은 특별함을 쫓는 신앙이 아니라, 그러한 마술을 바라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린 순수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요구하고 그것에 목매는 것은 마술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시므온은 그것을 돈을 주고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그가 애굽 가서 돈을 주고 이렇게 배웠기 때문이죠. 그것을 그렇게 돈을 주고 배웠기 때문에 여전히 그는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고, 잘못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따라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 그리고 순수함을 가지고 처음에 얘기했던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특별한 것을 쫓지 맙시다. 특별한 것을 쫓지 맙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복음이 가장 특별한데 그것을 오늘 알려주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인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20절부터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 당신은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오. 당신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니 그대는 이 일에 상관할 것도 동참할 것도 없소. 당신은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시오. 그러면 주께서 당신 마음에 푸는 악한 생각을 용서해 주실지 모르고 내가 보기에 당신은 악의가 가득하고 죄에 사로잡혀 있소. 아멘. 가장 특별함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베드로죠. 베드로는 시몬을 강하게 혼냅니다. 강하게 질타하는 모습을 오늘 보여줍니다. 너가
잘못 믿고 있다, 잘못 살고 있다, 잘못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자신을 위한 신앙, 그리고 특별함을 쫓는 신앙에서 베드로가 그것에 대해서 질타하면서 혼내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습이 우리와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죠. 믿고 세례를 받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 시몬과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향력, 그리고 특별하기를 바라는 사람, 무슨 조건으로 내가 성공하면 내가 좀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이 시몬과 같은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으로서 열심히 있고 이러한 특별함을 구하는 사람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같이 보고 있습니다. 왜 시몬이 결정적으로 그러한 마음을 품었고 그러한 잘못된 신앙으로 살아갔는가? 베드로가 이야기했듯이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가득했기 때문에, 죄가 가득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마음에 악함이 가득했기 때문에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그가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겉에서 보기엔 아무도 몰라요. 저 사람이 정말 열심히 있구나,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저런 것을 구하는구나, 이렇게 그냥 가볍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는 정말 무엇이 그 사람 가운데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내면에, 마음에 무엇을 두고 믿고 나아가느냐, 마음에 어떠한 것을 가지고 신앙인으로 살아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임을 이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결국 마음 안에서 거듭나야 되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얘기하는 것이죠. 그냥 겉으로, 그리고 세례를 받는 형식적인 것으로, 교회를 다니는 형식적인 것으로 그것이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네 마음이 거듭나야 된다, 내 마음이 이전과 달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심지어 자기 자신의 신앙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 그것으로 다 해결이 된 줄 알아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것, 열심히 기도하면 그것이 잘된 것임을,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에 해결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나 자신도 속이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켜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마음에서부터, 너의 내면에서부터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가장 큰 특별한데 그러한 인해서 가장 드러나는 표적과 능력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변화돼서 내가 이전과 다른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큰 표적과 능력인 것이죠. 여러분도 그것을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됐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큰 표적과 능력을 나에게 행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인 것이죠. MC들한테 제가 몇 번 저의 과거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의 학창시절 제가 어떻게 학교를 다녔는지, 저의 그 부끄러운 치부를 드러내면서 나눴던 것들이 있는데, 저도 그러한 거듭남이 있기 때문에 전혀 목회자의 생각을 하지 않았다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가장 부족한 자, 가장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기에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저의 삶, 그리고 저를 돌이켜 봤을 때 제가 그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거듭남의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복음의 기적과 표적과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는다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잘못된 신앙인이 아닌지, 내가 거짓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이켜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거듭남의 신앙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 가운데 부르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속이는 마술사 시몬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거듭난 시몬 베드로가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41절과 마태복음 4장 19절은 베드로에 대한 부르심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몬을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이제 너는 게바라고 불릴 것이다. 게바는 베드로라는 뜻입니다. 4장 19절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나를 따라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업으로 할 것이다.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자신을 위한 신앙인, 그리고 어떠한 표적과 능력, 하나님의 복음 외에 특별함을 구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을 낚는 시몬으로, 베드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거짓된 신앙을 버리고 거듭나는 신앙을 여러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취미 생활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그리스도인, 특별함을 그리고 새로움을 쫓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순수함을 가지고 내 안에서 마음에서 거듭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그것에 대해 너무나 어두웠다면, 그리고 그것을 돌이켜보지 못했다면 처음 얘기했던 대로 내 마음밭이 조금 더 하나님의 순수함을 가지길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너무나 내가 그것에 메마른 땅이라면, 오늘 메마르고 척박한 땅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습관적인 것으로 들려지고, 그리고 그냥 이전과 항상 똑같은 신앙의 모습이 나의 모습 가운데 있다면 우린 먼저 하나님 안에서 이 말씀의 순수함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역사하기를 먼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진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체크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시몬과 같은 모습이 언제든지 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나를 위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고,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나를 위하고 그리고 다른 것을 쫓는, 특별한 것을 쫓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보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거듭나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자리에서 찬양할 때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